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동안 앞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에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곽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11장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11장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39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신대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신대원에서 같은 방을 4명이서 함께 기숙사를 쓰는데요. 그 전도사님들과 한 기사를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홈리스,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꽤 많아지고 있다는 그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신문 기사였었습니다. 노숙자가 생기는 이유나 재활 여러 가지 관련 내용을 읽다가 한 가지 제가 몇 가지 놀랐던 것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정부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 재활센터에 들어가면 굳이 노숙을 하지 않아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재활하는 데 드는 지원금까지도 매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원금을 받으면서 재활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놀랐던 지점은 그들이 한 달 동안 센터에서 받는 평균 지원금이 당시 기사를 읽고 있던 저희 방의 교육 전도사들의 사례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재활을 하면 되는데 그들은 얼마 못 가서 그 많은 지원들을 뒤로 한 채 다시 노숙자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노숙자가 힘든 것은 춥고 돈이 없고 배고프고 뭐 그러니까 노숙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저는 그들이 그런 재활센터, 그런 기회를 뒤로한 채 다시 노숙자의 삶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편하고 따뜻한 센터를 나가는 이유는 찾아보니까 간단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센터에 들어가면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해야 되는 삶인데, 그 삶이 힘들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각자 다 노숙자가 된 이유가 달랐지만 그 노숙자의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거의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규칙적으로 또 규범적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모습처럼 소망이 없이 절망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상태를 침륜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멸망하다, 파괴되다, 파괴하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더 자세히 그 뜻을 살펴보면 이 구절에서 침륜하다는 뜻을 가진 아폴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기 시작했다, 소망이 없는 인생에 돌입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했던 노숙자들은 단순히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숙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숙 생활에서 나와야 할 이유와 그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 그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삶이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딱히 그 삶을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어지고, 또 무기력이 일상이 된 삶을 선택하는 것, 그 삶이 학습이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학습된 무기력 증상은 비단 노숙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모두에게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도 학습된 무기력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번아웃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알면서도 시도조차 못하는 것도 무기력이 학습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신앙생활도 이런 노숙자와 같이 무절제한 학습된 무기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륜에 빠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침륜에 빠진 현상을 오늘 39절에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뒤로 물러가다라는 단어는 내가 처한 현실이 겁이 나서 후퇴한다라는 말입니다. 현실이 겁이 나니까 옛날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옛날에 살던 삶이 편해졌다는 이야기죠. 코로나가 무서워 교회를 멀리하다 보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옛적 삶이 편해지고 학습되는 겁니다. 소리내서 기도해 본 적이 이제는 기억조차 제대로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기도하지 않는 삶이 편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현실이 겁이 나기 때문에 스스로 영적으로 후퇴한 삶이 편해진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예전의 모습이 편해진 학습된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막 시작되는 시기에 그 유대인들에게 저자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박해가 시작되니까 다시 옛날에 신앙 없던 상태로 돌아가려는 침륜에 빠져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그런 것에 위축되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위축되지 않고 예전으로도 돌아가지도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라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난리 난 때에, 그리고 또 여러 세계관들이 난립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점점 무기력이 학습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오늘 39절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믿음.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그 삶을 이루었던 것처럼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침륜에 빠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도약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윗절에 보면 이 믿음을 삶의 근거로 하기 위해 저자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담대하게 사는 것이고 둘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인내함을 믿음의 근거가 드러나는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지나간 일이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삶의 근거가 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은 담대함과 인내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절에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내가 드리던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똑같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축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교제하며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인내함으로 우리는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인 마틴 세리그만 교수는 무기력에 빠진 노숙자와 같은 비관적인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그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작은 성취감들을 맛보게 하면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위축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멈추지 않는 인생을 살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던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던 기도의 호흡을 인내함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지속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던 자리를 인내함으로 담대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담대함과 인내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믿음으로 오히려 도약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숨이 많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이 힘들어도 뒷걸음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침륜에 빠지는 세상의 사람들과 반대로 더욱 인내하며 담대한 영적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함으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며 우리 선조들처럼 믿음이 여러분 삶의 증거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침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인내와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양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